3월 1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 양고기를 다음과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태도는요, 먼 길을 떠나기 전의 태도입니다. 허리에 띠 띠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죠. 왜냐? 먼 길을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성경에서 종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들이 일하기 전 준비하는 태도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인 겁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즉시 문 열어드리기 위해 기다리는 종의 태도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종의 삶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긴장과 긴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위해 옷을 단단히 차려입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종의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종처럼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등불을 켜는 것, 일할 장소를 향하여 가기 위해 비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자들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종착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허리띠를 띠는 게 아니라 풀어놓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벗어놓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게 아니라 다 꺼트려 놓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사는 겁니다. 이건
종의 태도가 아닌 거죠. 여행을 떠나려는 자의 태도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어디에서의 태도일까요? 종착지에서의 태도입니다.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은 하룻밤의 꿈과 같은 곳이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년이 들어 소출이 많아지자 곡식 쌓을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 세상이 인생의 종착지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밤중에 성소의 불을 간수하기 위해 일하는 모습이에요. 밤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아 라는 이 말 속에는 성전에서 밤새 일하는 제사장들, 앉지 못하고 서서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종들은 항상 서서 섬겨야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밤중에 일하는 이 제사장들, 종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는 모습은 모두 주인을 섬기기 위해 서 있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섬길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특징, 그 나라는 섬김의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종의 자세를 취하라. 즉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장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인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뜻밖의 반전을 보여줘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이거 보세요. 주인이 띠를 띈다는 거예요. 종들이 띠를 띠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돌리라. 여러분, 완전히 반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잔치집에서 돌아온 주인의 행동을 말하는데 주인은 집에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서 자신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런 다음 종들을 앉히고 종들을 수종 들고 있는 모습. 주인과 종의 자리가 뒤바뀐 엄청난 반전의 모습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자신을 맞이하고 준비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런 복 받는 종이 되는 길은 주인을 기다릴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이유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때문에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희들을 자리에 앉히고 너희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지 같은 나를 위해 종이 되시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을 무리들과 함께 취급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 뉘앙스예요. 베드로의 질문을 알아차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청지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청지기는 종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종과 같은 자입니다. 무리들과는 구별되고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청지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거죠. 청지기는 종을 관리하는 집사 같은 사람이지만 종들을 관리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봉사와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세상에서 대접받고 싶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받는 자가 작은 자야. 만일 내가 큰 자가 되기 원하면 대접하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종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고요, 주인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따라서 단연 본문의 이야기는 종과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이죠. 주인과 종 사이에서 주인의 뜻을 종들을 통해 실행에 옮기는 자.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이러한 청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지혜는요, 똑똑한 게 아니라 분별이에요. 분별.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별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쌓기 위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부자에게 어리석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이 많은 소출을 자신의 걸로 생각한 거죠. 부자는 재물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다. 여기 또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진실은 거짓 없음이에요. 청지기는 믿을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양식을 맡아서 때를 따라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 여기에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까마귀, 들에 핀 백합화, 들풀,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청지기 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더 묻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5달란트에 대한 책임, 2달란트는 2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의 뜻을 이루는 지혜롭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면 주인이 올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주인의 섬김을 받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따라, 주인의 것을 때를 따라 종들에게 잘 나누는 자, 필요할 때 나누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가 젊고 건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때를 따라 잘 나누시는 지혜롭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